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한 면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강건함은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이러한 사랑의 권면이 제자를 향한 스승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기성세대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비유하여 주신 말씀인데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요청이 아니라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위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이 이 2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전수되고 있어요. 그 세월이 무려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복음이 내려오다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까지 내려왔어요. 저희까지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너의 후손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창세 때부터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내려온 것이 복음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철학자의 사상과 가르침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사상 생각들을 했는지 참 깊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사상, 사람의 가르침은요 몇 세대를 거슬러 내려오면 반드시 변형이 되기도 하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주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 곁에 있어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함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지지, 변함없는 동행,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복음만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일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통칭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가고 라오스에 가고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열방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복음을 부탁할 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그 이유가 뭘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1억이라는 돈을 입금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그 1억이라는 돈을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부탁하실 분 계세요? 웃는 이유가 뭔지. 목사님 됩니다. 여러분, 가장 믿을만한,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줄 테니까 좀 입금 좀 시켜달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1억이라는 그 돈도요,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내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입금을 요청합니다. 하물며 복음일까요? 복음은 1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거예요. 사실 비교라는 말을 쓰기도 민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진 것을 아무에게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된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식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맡기셨어요. 왜요? 그분 보시기에 우리가 충성되다 여기셨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칭함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군인은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고되게 합니다. 고대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군인이 돼요. 총을 더 많이 쏴봐야 실전에서 겁먹지 않고 총을 쏠 수 있고, 연명장을 많이 뛰어봐야 실전에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릴 수가 있습니다. 상관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하들이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훈련을 더 재촉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실전에서 목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면서까지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인생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곳은 치열하지 않은 장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가정도 치열하고, 학교도 치열하고, 직장은 더 치열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한숨을 내쉬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도 똑같이 치열하게 인생,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 대장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대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장은요,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장은요,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힘있게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탁월하고 예수님보다 용맹스러운 대장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군사를 모집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길래, 우리가 무슨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당신의 병사로 우리를 모집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모집한다는 것은요, 직장에서 왜 사람을 불러요? 사람을 왜 모집합니까? 그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집하셨어요. 쓰시려고. 필요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병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받자. 이런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아버지인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더 치열할 거야. 더 영적인 고통과 핍박이 많을 거야.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비방을 듣는 것처럼 그런 고난이 너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은요 오늘이 아니에요. 인생의 결승점은 현재가 아니에요. 인생의 고리는요, 인생의 결승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현재 좀 넘어졌다고 해서 지금 좀 괴롭다고 해서 달리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경주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의 단맛을 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단맛을, 꿀맛을 보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사의 사명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병사가 모집한 자에게, 자기를 부른 자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나?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어떻습니까? 귀찮아도 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아, 그때 받았던 훈련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구나. 그때는 너무 귀찮았는데, 그때는 너무나 싫었고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아,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오늘은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멀리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상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때 우리는 병사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아직까지 우리 회원교회에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뭐라고 했는지. 감사하게도 앞으로 발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 제가 어떤 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냐면 예배 시간에 주보를 정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요. 예배를 주보를 다 펴놓고 정독하세요. 무슨 오타가 있나. 여러분 주보 예배 시간 전에 하세요. 끝나시고 하시고. 어떤 분은 누가 오는지, 누가 찬양을 잘하고 있는지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어떤 분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쏜살까지 달아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요, 목회자인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집중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예배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에서 기쁨과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속에서, 물질의 공핍함 속에서,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물음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가, 좋은 군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온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한창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영적인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교회가 넘어지면 개인이 넘어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교회가 넘어지면 가정과 일터가 무너지는 것은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과 함께 싸워서 승리할 사람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가 100% 보장되는 영적인 싸움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